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내용이 아주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로마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의 내용,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이 또 복음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또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의 각장 너무나 귀중하고 값지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장이 다 중요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소중하지만 또 8장에서 우리에게 참된 또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 살펴보고 다 내용을 해석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좀 흐름을 좀 살피는데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사람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거 믿는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그런 은혜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선행, 어떤 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대표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한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에게 적용되는 것일 때, 적용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라는 그 연합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죄의 법을 따라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두 자아의 모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 자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 두 자아가 갈등하고 또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만 성도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들을 쭉 받아서 결론 짓고 요약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7장 앞에서 본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법과 또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두 자아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8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갈등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또 갈등하고 또한 곤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죄가 이제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씻겨진 것과 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씻겨진 것이다. 죄의 값을 받은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인 것 같이 여겨지게 되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껏 지어왔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혹여나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도 있어서 모든 그 죄의 법이 나를 속량할 수가 없다.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의 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육신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영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의 지식들이 없을 때는 여전히 내가 죄를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자유하여서 온전히 우린 정죄함이 없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말씀들이 9절, 10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을 받았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는 양자로 부르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한 가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육신을 입는 성육신의 고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요, 또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로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다양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받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환난, 비웃음, 조롱,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알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보다는 몇 구절만 또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뜻을, 내 개인적인 뜻, 사람의 어떤 노력,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작정, 뜻이 있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가,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사람을 부르신다는 그런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정이 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앞으로 있을 참된 영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십니다. 예정, 그리고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의 단계, 구원의 서장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의 노력이었다. 나의 결단이었다. 나의 0.01%의 어떤 수고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속해였다는 사실들에 의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가 있으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0.01%라도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 절대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에 우리가 큰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은 어떠한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31절부터 39절까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다 읽진 않고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케 하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서 있는 줄 알아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며,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육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밤 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돕는 속기들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